화신 아비멜렉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일부분에 대해서라도 이 거부감이 지속된다면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미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고 하는 우리 영혼의 취약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미각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영혼의 미각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육신 금식 주간에 이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경험하면, 그 사랑에 감격하면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영혼의 미각이 깨끗해져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하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지루하거나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부분까지도 아주 달콤하게 변합니다. 또한 순종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부분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 용서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 거룩한 의지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또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이 막 지옥 같아요. 그리고 내 감정과 의지가 막 요동을 치죠. 그러나 내 감정과 의지가 꺾여지고 순종할 때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임합니다. 분노로 한 맺힌 인생의 고통을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은 지난주부터 이어서 쭉 살펴보고 있죠. 분노의 화신과 같은 악인의 삶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의 삶으로 쭉 달려갔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오늘 본문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분노를 제어하는 삶을 또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신학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수미상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앞의 내용과 뒷부분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이 본문의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죠. 자, 먼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심판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9장 24절에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 이런 결론을 내렸죠. 심판의 이유가 나오죠. 또 9장 56절에서 57절에도 나오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까지 7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 세겜 여자의 아들이었죠. 이 서자의 서러움, 차별의 서러움, 원한으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형제 69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 되는 것을 신학적으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정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었죠. 예, 그 정치 자금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불량배를 고용해서 형들을 죽이는 그 일들을 했던 것이죠. 기돈의 막내 아들 요담은 가까스로 도망치면서 나무 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비멜렉의 통치는 가시나무의 통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시로 다 찌를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응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사기 9장 22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에서 다스린 지는 다스리다인데 히브리어로 수루라고 합니다. 이건 통치하다는 뜻인데 어떤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수루는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말라크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서 지배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진짜 왕이 아니라 그냥 소규모 지역의 한 몇 개 도시를 다스렸던 그런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노의 화신이며 악인인 아비멜렉이 무려 그런 왕 비슷한 왕놀이를 하면서 지배했던 그 시간이 무려 3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쉽지 이 3년 동안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 그 다스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시편 73편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 그죠? 그것을 딱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먼저 고백해요.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시편 73편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고, 악인인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고통이 없이 그런 사는 모습이 있는 거죠. 또 그 힘이 강건해, 죽기 전까지 막 온갖 걸 다 먹고 하니까 막 강건해져 있는 악인인데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죠. 시편 기자가 보기에.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맨날 고난이 있고 재앙당하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불의로 해서 인해서 돈 번 게 많으니까 그런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안하무인인 거죠. 그런 모습이 그들의 먹거리라는 거예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폭력이 그들의 옷이라는 거죠. 또 살이 드륵드륵 쪘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거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너무 돈이 많은 거죠. 짜증나게 돈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인이 막 횡행하면서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시편 73편 10절부터 16절까지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완전히 이 악인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그리고 자신을 막 너무 높이는 정말 염증이 느껴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거예요? 거의 실족하는 거죠. 심한 고통 가운데 자기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변을 표면적으로 볼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깊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합니다. 시편 73편 17절이 정말 위대한 전환의 구절인데, 시편 기자는 갑자기 막 그런 얘기를 쫙 나열하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다가 17절에 딱 가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딱 섰을 때 어미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전능하심이 눈에 딱 고정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계속 이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니까 그분의 강하신 통치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와 권능을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에 눈이 고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18절 19절에 바로 따라 붙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이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 갑자기 그들을 미끄러운 데 두신다는 거예요. 파멸에 갑작스럽게 던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은 완전히 전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더 깊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시간표대로 악인을 심판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깊이 해가면 해갈수록, 또 영성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아주 중요한 이슈를 하나 깨닫게 돼요. 신앙의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 그 맞추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해 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악인의 형통이 이제 그 3년으로 끝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결국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사기 9장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는 거죠.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서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반에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분노의 화신 아비멜렉은 그 배반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참혹해요. 씨를 말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분노로 잔인하게 죽이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도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것은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관계를 조종해서 배반이 계속 일어나서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뿔 달린 도깨비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시는 거죠. 그냥 이렇게 허용하시는 거죠. 그 어두움에 서로 물고 배반하고 배신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 의미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3년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일반 은총으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의미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 주시잖아요. 또 그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악인이 자기도 모르게 쓱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을 딱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 모르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딱 잃어보면 어때요? 그동안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나를 붙들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이제 붙드시지 않은 거예요. 은혜로 붙들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냥 손을 놓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손을 딱 놓아 버리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은혜가 거두어진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막 이 엉망진창 꼬이게 돼요. 그 은혜가 거두어지면 엉망진창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를 거두기 시작하니까 평소에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너무 서로 잘 지냈는데 관계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그냥 팩트는 잘 몰라. 그런데 그냥 불편한 마음이 조금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 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등이 증폭되어서 분노의 화신으로 서로 대하다가 결국 둘 다 망하는 거죠. 이거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 정말 무섭고 고단수죠.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 정말 무섭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자, 먼저 갈등의 시작은 세겜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죠.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기고만장해져서 세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느낌이었어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감정이죠. 주관적 감정이에요. 이렇게 작은 지역을 왕이 이렇게 아비멜렉이 통치했는데, 그래서 세겜이 큰 지역인데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를 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세겜 땅에 있으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 올라가서 매복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금을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내야 되는데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밀고하는 밀고자가 있어서 결국은 이 일이 실패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또다시 훔치는 거예요. 가알이 자신은 아비멜렉을 이길 수 있다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때 세겜 성읍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비멜렉의 신복 스불이 이 말을 아비멜렉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불은 매복 작전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들어오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전략까지도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전략을 실현해서 결국 가알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 중간 내용은 이제 읽지 않았고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분노의 화신 아비멜렉의 처절한 복수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세겜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분노의 불은 세겜 사람들에게만 타오른 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도 더욱더 타올랐습니다. 그는 분명히 반란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반란이 제거되면 어때요? 이제 그 반란 일으킨 사람만 죽이고 유화 정책을 피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무자비해요. 사사기 9장 42절부터 44절을 보세요. 이튿날 백성이 밭에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군대죠.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매복시킨 거예요.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라. 반란이 진압되면 어때? 유화 정책을 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과의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겜 사람들, 일상적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밭일하러 가는 거예요. 밭일하러 가는 사람들 매복하고 있다가 분노의 발톱을 드러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사사기 9장 45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제 아비멜렉은 세겜성의 사람들을 종일토록 쳐서 죽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 세겜성 사람들을 쳤다는 건 뭐예요? 세겜성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저항이 완강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간 하루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뭐 했어요?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은 식물을 파괴하고 땅에 소출을 내지 못하도록 하죠. 우리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 거기 식물이 나요? 안 나요? 나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그 땅이 불모지가 되고 황폐화되어서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하는 그런 행위예요. 정말 무섭죠. 자기가 왕이잖아. 자기가 왕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그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뭐 한 거예요?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이 저주가 임하도록 통합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분노의 감정대로 마구잡이로 행하고 있는 게 보여요. 더 충격적인 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아직도 분노가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가 세겜 망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 보세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는 6절에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주었던 밀로 족속이 거했던 곳이에요. 이 세겜 망대는 요새화된 성체나 높은 장소를 뜻합니다. 그곳은 세겜 성읍의 아우성이었어요. 그 아우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몰살시킨 아비멜렉의 분노는 이제 세겜 망대로 향하는 것이죠.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은 세겜 성읍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엘브리 신전의 보루에 들어갔습니다. 엘브리 신전은 우리 지난주에 봤죠? 바알브릿, 바알과 언약하다, 신전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보루를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지하 동굴이라 되어 있어요. 지하 동굴은 바알브릿 신전에 예물을 보관했던 그런 장소로 상당히 큰 은신처였어요. 피난처였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신의 도움으로 이 위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피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의 분노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그 은신처를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공격하는 거죠. 아니, 그 은신처 앞에 딱 지키고 있으면 다 항복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노예가 되고 그냥 이렇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해요. 자, 충격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부하들도 그 행동에 대해서 주저하니까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사기 9장 47절부터 49절이에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 아주 울창한 숲이었는데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가지나무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지하 동굴이죠.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르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더라. 어떻게 해요? 나무까지 다 갖다 놓고 불질러 버린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는 아주 잔인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는 불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불처럼 여러 좋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은 추운 겨울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줘요. 그리고 벽난로나 촛불을 통해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우리 몸에 사는 파괴적인 박테리아들도 죽입니다. 하지만 불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구 퍼지게 놔두면 집이나 숲, 인간의 생명을 송두리째 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날뛰게 되면 불길이 가는 곳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생명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영혼의 독과 같아요. 생명을 다 죽이는 것이 뭐예요? 분노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건강한 분노, 의로운 분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돼요. 빨리 풀고 다시 또 주님을 의지하는, 이걸 잘해야 돼요. 또 공의로운 분노를 또 했다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영성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계속 분노를 계속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불 지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분노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도 아비멜렉과 같은 악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에 브레이크가 없어서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스캇 솔즈 목사님의 온유함으로 답하다 책에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가져왔고, 하나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분노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짜증을 일으키는 사소한 것을 구속해야 돼요. 이 분노를 다루려면 짜증을 일으키는 사소한 것을 구속하셔야 돼요. 분노가 산불처럼 마구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출발점은 항상 작은 것에 있죠. 우리의 분노를 가장 쉽게 폭발시키는 것은 매우 작은 것들이에요. 짜증을 일으키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구속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돼야 돼요. 자, 짜증을 일으키는 사소한 작은 것,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서 막 분노하고 폭발하면 이렇게 분노하고 폭발하면 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거예요. 분노의 불을. 그래서 자기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자신의 뜻대로 어떤 일이 안 될 때, 특히 그리스도인일 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뜻대로 무슨 일이 안 될 때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파괴적이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우울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묵상하면서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거든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영성의 하이라이트 끝은 기다림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잘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을 폭발시켜서 막 이게 막 극에까지 가도록 그렇게 만들면 자기의 영혼에 불을 끄는 것과 마찬가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또 자기만 죽일 뿐 아니라 가족들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분노를 일으키는 언어들이 있어요. 분노를 일으키는 언어. 특별히 부부끼리 조심해야 돼요. 한 10년쯤 살면 10년 전까지는 엄청 싸워요.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면 이 사람 요만 하면 폭발하는구나. 요거 넘어가면 폭발한다 아시죠? 근데 일부러 건드리잖아. 그러면 이제 이 분노가 폭발돼서 분노로 인해서 그 분노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어때요? 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뭐라 그랬죠? 악인의 삶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분노의 사소한 이 분노의 어떤 도화선을 딱 건드려서 폭발적인 분노로 나아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서로를 잘 세우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상적인 짜증거리 하나하나는 우리의 독한 분노를 키우거나 그것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파괴적인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동생 아벨에게 분노를 품은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4장 7절 후반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우리를 원해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또 존 오웬 목사님, 청교도 설교자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 분노의 이 삶의 이 폭발이 일어나면 어느 순간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짜증을 일으키는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구속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자, 오늘도 보잖아요. 이 관계 흐트러짐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는 게 우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다 거두면 우리는 아비멜렉처럼 돼요. 조금씩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거든요. 이런 관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딱 집중되면 완전히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짜증을 일으키는 사소한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구속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속에 분노를 담아내야 돼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자,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분노를 고백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17장 18절에 보세요.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가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그게 극도의 이 악인에 대한 분노가 예레미야 안에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다 표출하고 있어요. 시편을 보면 이런 기도 너무 많아요. 그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기도들은 고통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처를 표출할 안전하고 비파괴적인 출구가 필요함을 아세요. 그죠? 비파괴적인 출구가 필요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릇된 세상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노와 같은 감정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행위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에게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분노의 감정을 쏟아놓는 이 비파괴적인 출구가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것, 그 영성이에요. 아주 경건한 행위 중에 하나예요. 이 행위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위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때요? 심판의 주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 앞에 그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더 한 발 더 나가요. 신학적으로 오는 거죠.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 신학적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어디에? 그 사람 머리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죠. 이게 때가 지나서 차면 그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하는데, 내가 사랑을 하는데 심판의 불이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부터 용서가 되는가? 되지 않죠. 이런 씨름과 싸움이 기도 속에 몸부림으로 부르짖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분노는 먼저 하나님께 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고 자신의 상처와 분노의 감정을 먼저 하나님께 털어놓는 사람이에요. 그죠? 먼저 받은 대로 갚으면 어때요?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처럼 완전히 같이 물고 뜯고 하다가 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고통을 고백하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분노를 맡겨드리고 심판을 맡겨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를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분노가 그 머리에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분노하고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해져요. 어떤 경우에 분노를 억누르는 게 죄일 수 있어요. 분노를 억누르고 살면 어떻게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딴 데 터지잖아. 딴 사람한테 막 다른 사람들한테 다 예스맨이어가지고 분노 못해. 그런데 이제 그리고 집에 왔어. 아이들에게 분노를 쏟아부을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막 갑자기 막 자기 상태 안 좋다고 막 분노하고 폭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노를 다른 곳에 쏟아 붓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분노를 처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선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 분노를 담아낸다는 의미가 여러분 영혼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정말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 하나님 원한들 주님 벗겨주시고 풀어주십시오. 저는 삶의 응어리와 원한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 속에서 풀어나갈 때, 그 한 맺힌 인생의 그 어떤 패러다임이 깨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예요.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남아있죠. 용서의 삶을 사는 거죠.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올라야 한다는 저 산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힘으로 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 점을 깨닫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라고 했어요. 분노하고 있는데 용서 가능합니까? 한번 저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이 건드렸어. 그래서 막 꼭지가 열려가지고 막 돌고 있는데, 용서해야지 이 생각이 들어오세요? 감정이 절제가 됩니까? 잘 안 돼요.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용서 자체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분노를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 원한을 품고 삶을 살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할 때 눈을 들어서 자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뭐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죠? 주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알아야죠. 용서를 하죠. 이게 더 커야 용서가 되겠죠. 주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지금 성육신 금식절기예요. 그래서 성육신 금식절기에 제가 이렇게 금식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깃들어 있는 성육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제가 신비라고 그랬죠? 금식하며 씨름할 때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와야 돼요. 십자가에 죄 많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온,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이었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어지도록 하셨구나. 이 사랑을 깨닫는 거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금식절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성육신 금식절기에는 뭐 읽는 거라고요? 복음서를 읽어요. 복음서를 읽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감동이 없어요. 성육신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완벽한 신이신 그 하나님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묵상해 보세요. 하나하나 하는 행동이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분이 신이신데 인간의 연약함, 육신의 모습을 입고 피곤도 하시고 또 아픔도 느끼시고 또 사랑도 느끼시고 또 그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죄와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감동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구원의 절기, 초대교회 구원의 절기는 이 성육신 기간이죠. 그리고 성육신을 중심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어떤 비인격적인 신, 그게 아니라 이 연결되어져 있는 고리로 예수님과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복음서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초대교회 성도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복음서를 읽었기 때문에 그 깊이를 누릴 수 있게 됐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많은 신학생이나 목사님들은 어떤 상황이 오면 그냥 신학적으로 용서해, 머리로 용서하고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결국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여전히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의 감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프고 상실했던 그 감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의지. 제가 그 단어 썼죠. 거룩한 의지로 고통에 들어갔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그 용서를 고백할 때 그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부분에서 감정적인 요동이 있죠. 그리고 막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내가 의지적 결정을 하는, 거기서 그게 거룩한 의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감정은 생각지도 않아, 시작도 안 하고 용서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에 맞닥뜨려져야죠.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한 분을 간증을 좀 나눠볼게요. 히틀러의 나치 체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며 그리스도인인 코리텐붐 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하기 위해서 독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붐 여사가 강연을 마치고 나자 한 남자가 다가와서 자신이 나치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간수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수용소는 붐 여사가 갇혀 있었던 수용소이고 그녀의 언니 배 씨가 죽음을 맞이한 곳이었습니다. 붐 여사는 남자를 보니까 가장 잔혹한 간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남자가 붐 여사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바닥에 던져졌다는 말이 정말 듣기 좋더군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그곳에서 간수로 있었습니다. 여사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네요. 자,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코리텐붐 여사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몇 번이고 계속 죄를 용서받은 자이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가 그곳에서 잔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서를 구한다고 언니를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인 것이 사라진단 말인가? 그는 몇 초간 손을 내민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짧은 순간이 내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영원과 같은 시간 동안 나는 내 평생에 가장 힘든 일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의지의 행위이며 의지는 마음의 온도와 상관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의지. 마음이 흔들려요. 지금 정말 고통스러운 그 기억과 맞닥뜨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거룩한 의지로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는 그 순간 속으로 강렬하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전 간수에게 손을 내밀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내 어깨에서 치유의 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강물이 내 팔을 타고 내려와 맞잡은 우리의 손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따스한 치유의 강이 내 존재 전체를 감싸면서 두 눈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제님, 당신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요. 나는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토록 강렬한 사랑은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것이 내 사랑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용서의 개념을 아시겠죠? 거룩한 의지가 들어간 순종의 결단. 그것으로 입술로 고백하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패턴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하기 싫어요. 그리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의지를 들여서 내 감정은 하기 싫어, 내 의지는 하기 싫어. 그런데 내 거룩한 의지를 들어서 그것이 주님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딱 드리죠. 그러면 그 감정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이 뒤가 와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평화와 기쁨이 있으면 누가 이거 순종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상처와 고통 안에서 있는데 그냥 평화와 기쁨이 먼저 있어. 그러면 다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 일하심이. 이게 나를, 원수 마귀가 나를 이 상황 속에 계속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속지 마세요. 내 생각에 속지 마세요. 내 의지에 속지 마세요. 순종의 결단을 통해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이죠. 그것이 용서의 삶이에요. 이렇게 분노의 화신이 되어 날뛰던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씨말리려는 작전이 계속되어서 데베스까지 갔습니다. 데베스는 세겜에서 동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 도시들도 세겜 사람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아마도 그곳으로 피했던 세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읍 중앙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그 성읍 사람들은 다 망대 쪽으로 피난을 간 거죠. 그러니까 세겜 망대를 불살랐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또 불사르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잔인함의 극치가 계속돼요. 분노는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그 망대 위에 있었던 한 여인이 맷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두개골에 맞아서 골이 깨진 거예요. 사사기 9장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뒤에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비천한 여인에 의해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긴 거잖아. 계속 이긴 거예요. 다 죽이고 자기가 다 이긴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계속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다 쟁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죽는 거 우리 드보라 이야기에서도 봤죠. 그렇게 죽는 것은 최악의 수치였기 때문에 죽어가면서 말하는 거죠. 9장 54절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분노에 화신 아비멜렉의 최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이 분노를 다스리며 분노의 삶에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왕, 주 날 위에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위해 버림받음으로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나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버림받음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